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내용인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이어서 이제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8가지 복을 소개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8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6번째 복에 해당하는 6번째 복을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며 살아가는데 각자가 정말 보고 싶은 것들, 흥미가 있는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이 시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와, 별이 참 많구나, 별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천문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아마 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별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기 별자리가 이렇게 지금 떠 있네. 지금 이 계절이 지금 봄이니까 저 별자리가 저기에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또 우리 가운데 항해사가 있다고 한다면 별을 보고 다르게 또 느끼겠죠. 저 별은 자신의 배가 길이 없는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나의 배가 그 길을 바르게 찾아줄 길잡이로 저 별을 바라볼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오늘은 조금 추워졌는데요. 지난주는 굉장히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좋아서 이제 벚꽃도 피고 길을 가다 보면 참 꽃이 많이 피어 있죠. 보통 분들은 그 꽃들을 보고 이제 꽃이 폈구나, 벚꽃이 폈구나, 아름답다, 보기 좋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꽃을 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식물학자가 그 꽃을 바라본다면 그 꽃의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저 꽃이 왜 지금 폈을까? 좀 빨리 폈네? 작년보다 조금 늦게 폈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그 꽃을 바라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3절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정결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전체를 보아도 사실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 전체를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늘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복의 처음부터 언급하시는 말씀만 보아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이 모두가 전부 마음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모두가 마음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꾸짖으시고 혼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들의 속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과 거짓,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잊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느라 거짓된 위선을 계속해서 오래 유지하다 보니 이제는 아예 그러한 모습이 굳어져서 거짓말과 위선이 몸에 배어있는, 아예 거짓말 자체가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너무나 잘 소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성직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머리가 아닌, 겉모양이 아닌 바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 가운데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출중하다고 해서, 출신이 좋다고 해서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는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게 만나는 주인들의 친절과 환대가 필요했죠. 고아들에게는 자신들을 돌봐줄 어른들이 필요했습니다.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필요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드리는 모습에서 과연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2렙돈은 이 과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과부는 하나님께 2렙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머리로 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준 것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께 전 재산인 2렙돈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동 혹은 감정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항상 모든 문제의 중심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기록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죠.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타락과 죄의 결과로 그 마음이 악하고 부패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명인 칼빈이 말한 5가지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교리가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측면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완전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절망에 빠질 정도로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체 누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과 진실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한눈을 팔지 않고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심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과 서로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것은 분할된, 나뉘어진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일심, 즉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은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즉 하나로 고정된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에는 흠이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죄를 지으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으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흠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분열되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결국에는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열심히 성경 말씀 읽어봤지만, 교회 모임에 참석해봤지만, 열심히 모든 모임에 참석해봤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욕망, 우리의 거짓,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위선을 전부 다 끄집어내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것들을 온전히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재련하셔서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들, 어두운 것들이 불타 없어지고 빛나는 점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과 깨끗함과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정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과 때로는 민망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깊은 절망을 느낄지라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오래되실수록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실수록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착각 속에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더 자주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새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서부터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예배를 안 나오시면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잘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게 되면 이제 물어보게 되죠. 아니, 왜 주일 예배에 빠지셨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네, 목사님. 지금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제가 겪는 이 환경만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그때서야 제가 이제 나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부터 사역을 계속해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시지만 결국 하시는 말씀은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면 이제 믿음 생활 잘해볼게요. 교회 그때부터 나갈게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주일날 갑자기 급한 수술이 잡혀 있거나 도저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날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바뀌면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한국에 이제 서점을 가서 문득 봤던 책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기가 막힌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서점을 가면서 책 제목만 봤지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한 10년도 더 된 전의 책인데요. 이것을 왜 기억하냐면 책 제목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믿음조차, 우리의 예배 생활조차 좋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겪은 주일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표로 했던 것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죠. 한국에서 사법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지금은 바뀌었죠. 한국에는 미국은 로스쿨, 한국도 이제 로스쿨이 생겼지만 한국에서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운 시험이지만 제가 그 시험을 계속 보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많이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은 시험을 떨어져 봤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그 쉽다고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3번이나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어떤 시험이든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그 시험을 떨어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쉬운 그 운전면허 시험이라도 떨어지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걸 3번이나 저는 경험했죠. 여러분, 하물며 그 쉬운 운전면허 시험도 기분이 안 좋은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그 시험을 떨어지면 이제 기회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더 기다려야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1년 동안 저는 놀까요? 아니요. 죽어라고 공부해야겠죠.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또 그 힘든 수험 생활을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그 1년을 또 버텨야 되는구나라는 그 좌절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아십니까? 한 번, 2번 계속 떨어지면서 저는 제 안에 화가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하물며 그 힘들다는 군대에서조차 선임들이 뭐라 해도 너 교회 가지 마라는 그런 꾸짖음과 그런 군기 훈련을 받아도 저는 한 번도 군대에서조차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봉사들도 모두 다 했고 열심히 제가 청년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했는데 아니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붙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매주일 그 힘든 수험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갔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반항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제가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심정으로 에이 안 가버려야지 하고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일부러 가지 않고 그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고 먹고 쉬고 놀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반항처럼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제가 예배를 빠지고 제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쉬고 놀고 먹는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저는 여기는 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랑 다르네요. 저는 네, 맞습니다. 다시 그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제가 한 주 예배를 빠져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벌을 내리셨을까요? 한 주 예배를 안 나갔다고 해서 평생을 주일 예배를 지켜왔는데 그 한 주 안 나가서 하나님께서 재석아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요.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었고 더 많은 자유 시간을 저를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저는 주일 예배를 나갔을까요? 저는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딱 빠졌을 뿐인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더 마음이 번잡해졌고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제가 습관적으로 지켜오던 주일 예배를 빠져서 생긴 마음의 불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배를 나가지 않아서 습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찝찝함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주일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시간들이 저를 오히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했고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그 밑바닥에서 저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 그 모든 수험 시간들을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에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그 예배 시간이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장 내가 나다운 시간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한 번씩 빠져도 되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빠져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무감각해져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빠져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로 전락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사 어딜 가더라도 어디에 가서라도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처소를 가장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한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이렇게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 앞에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겉모습이 아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보는 이 복,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발가벗은 것처럼 서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그분만을 향한 일심, 전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